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기쁨은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변하는 것에 의지하다 보면 우리의 기쁨은 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하나님의 관계에 우리가 보다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짧은 단어로 설명해요. 그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바울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원천은 무엇이냐?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바울이 즐겨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164번 등장을 해요. 그만큼 자주 이야기한 거죠. 그만큼 바울의 사상의 핵심이 이 주 안에서예요. 사실 바울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 존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자 노력했고 하나님과 만나고자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고자 노력했던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맛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요즘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힘내라. 야, 힘내라.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도 자녀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힘내라. 힘내야지. 그런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이렇게 써 있냐면, 힘내는 것도 힘들다. 그것도 주변에서 힘내라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니까 힘내라고 그러는데, 힘내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참 그 말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내라는 말이 위로가 안 되기도 하죠. 사실 힘내라는 건 역시 뭐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힘 줄게 내게로 와라. 힘 줄게 내게로 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도 주실 것이고 힘도 주실 것이고 또 기쁨도 주실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맛본 기쁨의 원천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본 거죠. 기쁨을 맛본 거예요.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중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했죠. 사실 중국이란 곳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돼서 중국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데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갇히게 돼. 감옥에 갇혀서 혹독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다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거기서 있는 간수들이 더 잔인하고 더 힘들게 이 목사님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한 번은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힘든 노동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뭘 시켰냐면 인분 있죠. 인분. 이게 똥을 치우는 거죠. 인분을 치우는 일을 시킨 거예요. 사실 그 냄새난 일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심지어 얼마나 이 냄새가 심했냐면 감시하는 사람들조차도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본 거예요. 냄새 맡기 싫다고. 너 가서 인분 치워 라고 명령하고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만큼 힘든 일을 수용소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까이 자세히 보니까 이 인분 치우는 일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분을 치우는데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감시하는 사람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분 치우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조용히 부르고 정말 자기 혼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그래서 이 중노동을 시킬 때마다 인분을 지키는 일을 시킬 때마다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그거래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실 감옥 생활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1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건강한 사람도 1년만 감옥 생활하면 병들어서 나오는 게 감옥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수년 동안 정말 감옥 속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치지도 않고 오히려 건강도 잃지 않고 견뎌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어요? 정말 그날에 인분 치우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알 사람이 없도다.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감옥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느냐?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날마다 노력했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본 거예요. 힘 줄게 내게 와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이.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 안에 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때론 힘들고 어렵죠. 때론 지치고 넘어지죠. 앞이 캄캄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나타날 거잖아요. 버마의 어떤 선교사님이 미국 분이신데 버마에 가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년 동안 젊은 때부터 버마를 위해서 헌신해서 그곳에 가서 정말 낯선 이국 땅에 가서 평생을 헌신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선교하는 게 쉽겠습니까? 정말 게다가 버마는 그 당시에 종교적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종교적 탄압도 심하고 기독교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땅에 가서 여러분 무슬림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런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사역을 하는데 사역의 열매가 없어요. 수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치죠. 힘들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까지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지내야만 됐죠. 정말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정말 자신의 젊음을 버리고 인생을 버리고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했는데 사역의 열매도 없고 감옥에 갇히고 회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거 아무튼 이렇게 감옥 생활이 끝나고 풀려났어요. 풀려났는데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했더니만 결국에 근본적인 변화는 뭐였냐면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히기 전이나 감옥에 갇힌 다음이나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냐? 자신의 발목에 난 상처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발에 수갑을 채워뒀던 거예요. 수갑을 채워두다 보니까 발에 자국이 남은 거예요. 수갑 자국이. 그런데 버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저 백인은 왜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여기 와서 저러고 있나. 저 고생을 하면서도 이곳에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메시지가 아니라 그가 입에서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 발목의 상처가 더 큰 메시지가 됐던 거예요. 어쩌면 젊은 나이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선교를 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정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도 그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선한 손길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하심이 나타날 거란 거예요. 그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쁨을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나는 주님 품 안에 있다. 이 사실을 확신함으로 정말 기쁨을 잃지 않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